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57번째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이제 8장 우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 우리 나눴죠. 앞에 얘기를 나누자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심령에 다 새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 임박한 죄인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8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 축복의 아름다운 결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에 대한 내용을 8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8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얼마나 크게 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별 볼 일 없는 죄인이고 한없이 육신이 약하여서 육신의 죄를 지어가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고 한시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한심한 모습인 우리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축복되어진 사람이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유익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유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받는 유익,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얘기 나눴죠. 부활의 사람, 생명의 사람 얘기 나눴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참으로 귀하게도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죽음의 힘, 죽음의 능력, 죽음의 열매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그것이 생명의 열매로 바뀌어지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축복 말고 또 있냐? 너무 많아요.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얘기를 나눌 텐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좀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다 못하고 아마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도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14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자리로 인도하여 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도하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도함 그러면 뭐 같이 갈래? 뭐 권유하고 뭐 우리에게 부탁하고 뭐 이렇게 모시고서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 머릿속으로 인도한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은 이 인도함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여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좀 더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때 인도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아고라고 하는데 이 아고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쓰여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예수님 앞에 누굴 데리고 온다라고 할 때 그 데리고 올 때에도 누군가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누가 끌려오는 거잖아요. 그때도 이 아고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고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끌림을 얘기하는 것이냐?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가시죠. 광야로 가실 때 어떻게 가셨냐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에 이끌리셔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확 잡아 끄셔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끌려갈 정도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붙잡고 가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인도함, 이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 이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도 끌려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되어질 때 이 인도되어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인도하심이 누구에게는 편안하고 행복한 단어로 올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이 인도하심이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 애견인들이 많잖아요. 강아지를 자식처럼 기르는 사람들. 우리 동네도 요즘에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훈련이 잘 된 강아지, 훈련이 안 된 강아지 산책할 때 보면 알죠. 뭘로 보면 압니까? 강아지 목줄이요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강아지 있어요. 훈련 안 된 강아지예요. 주인의 발걸음을 보조를 못 맞춰요. 주인이 가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빨리 가는 강아지도 있고요. 주인이 가야 되는데 강아지가 안 오려고 질질 버티고 있는 강아지 있어요. 훈련이 안 된 강아지예요. 그래도 결국에 보면 주인이 이기죠. 강아지를 데리고 갑니다. 훈련이 잘 된 강아지는요. 목줄을 채우긴 했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목줄이 느슨합니다. 주인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춰서 같이 졸졸졸졸졸졸 잘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아지 이렇게 대회들 보면 주인하고 얼마나 호흡이 잘 맞냐 이런 거 보는데 보면 주인하고 강아지가 걷는 속도가 똑같이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권적이긴 한데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 그 인도하심에 잘 순조롭게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안 가겠다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든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끌고 가실까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령께서 사랑하셔서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면 그 이끌고 가시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끌고 가실까요? 귀한 곳이고 복된 곳이고요. 중요한 곳이니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복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떻게 매치가 될까요? 순종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실 때 그 이끄시는 길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 길이 어두운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 길이 가시밭길 같은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로 보이는 길일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는 성령께서 이미 알고 계신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 로마서 8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자리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럼 이렇게 표현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성령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 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자리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자기를 규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운동을 잘해요. 그러면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뭘 해야 될까? 난 운동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자기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예술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이게 꼭 범죄인들 하는 얘기인데, 남의 거 훔치는 거 재주 있는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일 하다가 꼭 나중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길로 갑니까? 나는 선생이 도둑놈이야. 나를 도둑놈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재주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에 보면 나중에 물건 훔치는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알 때 내 삶이 좌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인간은 어떤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이 부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이 얘기 잘 기억하시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인간에 대한 창조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셔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다는 얘기는 각각의 특성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그 존재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풀을 먹는 존재로 태어났고, 누군가는 물속에서 태어나는 존재로 태어났고, 누군가는 하늘을 나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존재들도 다 각각이 달라요. 누군가는 빨리 나는 걸로 재주를 가진 존재가 있고, 누구는 조그만해서 가까운 데 날아다니면서 이게 곡식을 쪼아먹는 새들도 있고, 누구는 먼 길을 날아다니는 새도 있고, 어떤 새는 그 자리에 앉아서 터새처럼 그 동네에서 계속 먹고 살고 죽는 새들도 있는 거죠. 다 그 종류대로 만들어서 각기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은요, 딱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에게 하나의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얘기할 때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상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형상.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얘기를 해요. 젤렘이 뭐냐면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미지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여러분들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들이요,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신의 젤렘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신의 형상이야 라고 표현해요. 자기가 곧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곧 신의 품성, 신의 존재를 다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보통 왕한테만 쓰여지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젤렘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빼닮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형상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권한을 주세요. 그 권한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그 일을 대신하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걸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책임감을 머릿속에서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정반대의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는 일들마다 다 악한 일들만 하는 일들로 이 세상을 채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6절, 7절 끝에 보시면 또 한탄하셨다라고 해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내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는데 그 형상이,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한심한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근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인류의 인간에게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생각을 머리에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머리에 늘 품고 사셔요?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을 영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나는 저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 저런 악에 쫓아가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거룩하고 존귀한 삶으로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잊어버리고 나면 이 별 볼 일 없는 육신에 내 눈이 꽂혀서요. 내 입이 원하는 거 하고요. 내 귀가 원하는 거 듣고요. 내 눈이 보기를 원하는 거 보고요. 내 이 배부르고 등 따신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육의 사람으로 전락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존귀함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이요, 실질적으로 삶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죄냐? 바로 이게 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잊어버리고 까맣게 완전히 저 멀리 잃어버리고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 성령 안에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완전히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내 손목을 붙잡고 자꾸 끌고 가시는데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그 자리에 서고 났더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더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자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를 회복시키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더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이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들, 회개가 뭘까요? 우리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한 거, 내가 뭐 악한 일을 한 거, 내 마음 뭐 잘못된 거,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요. 이거 얘기하고 내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회개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회개는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고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돌이킨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복한다. 회개한다라는 건 회복하는 거다. 그러면 뭘 잃어버리고 뭘 잊어버려야 회복할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특별하게 지은 사람에게만 회개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한마디를 전하셨어요. 뭐라고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전하신 거예요. 그 회개의 목적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다시 깨우쳐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것만 깨달으면 너희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얘기할 때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는 그 근원적인 깨우침으로 들어가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마음가짐들이 전부 다 내가 부질없이 산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하나의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축복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게 그냥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게 그냥 너는 좀 다른 존재보다 좀 더 나은 존재야 라는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5장 3절 보십시오. 창세기 5장 3절 보면 사라 아들을 낳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뭐를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에서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자기의 형상, 자기 아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야, 너 좀 그렇게 날 똑 닮았니? 너는 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고대 근동집에서 아들을 얘기하고 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동의되시죠? 이렇게 자식 보고 있으면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어요. 딱 나 닮았어요. 못난 모습도 나 닮았고 잘난 모습도 나 닮았어요. 딱 내 모양, 내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보면 왜 흐뭇하냐면 나 닮은 게 나와서 흐뭇한 거예요. 나 하나도 안 닮으면 섭섭하죠. 그래서 찾다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발가락이 닮은 것까지 이제 찾는 거죠. 머리서부터 찾다가 어디 닮은 데 없을까 막 찾다가 보면 이제 발가락이 닮았네. 아, 이거라도 닮으면 오케이. 뭐 이런 정도까지 갈 정도로 닮은 거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닮았다,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무슨 말이라고요? 아들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무엇과 똑같은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도와줄 리 하나 없는 불쌍한 고아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는 무지랭이와 같은 인생도 아니다. 평생 압제 속에서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도 간지덕지하게 살아가는 비련한 인생도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너희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 너희 아버지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 너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다.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너희들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기르신다.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들을 돌보신다. 먹을 것 없어서 괴롭고 살 길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보신데 너희들은 특별하게 사랑받는 아들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근심에 찌들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당당함을 삶을 회복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너희들이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거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입히시지 않더냐. 너희들은 어떨 것 같냐? 너희들은 옷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안락한 집이 없어서 너희들의 삶이 곤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들이 입을 것을 주시고 너희들이 살 곳을 주시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라는 것만 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안다면 인생이 바뀐다.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그것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똑같이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손을 이끌고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니 세상에 압제당하고 그 가운데 끌려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자들,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신다. 믿고 승리하거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신앙생활하는데 완전히 결이 다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알아요. 내가 성경책도 들고 다녀요. 내가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요, 목사님,
내 인생이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나는 왜 맨날 두려움 속에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고, 나는 맨날 왜 근심 걱정해서 살아갈까요? 왜 그렇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요.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무슨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깨달음이 아직도 확고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진짜 신앙이 바뀌는 거고요.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심장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살 길을 구하고 작은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삽니까? 사랑받는 딸은요, 주저할 것 없어요. 아버지한테 달려가죠. 아버지. 나 이게 좀 필요한데. 아버지가 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 아버지, 나 뭘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저하지 않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길 다 찾아봐요. 여기저기 찔러보면서 도와줄 데 없나?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길이 없나? 뭔가 살 길이 없나? 다 찔러봐요. 그리고 나서 찔러도 답이 안 나올 때 언제 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불쌍한 인생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의지할 곳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 항복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진작에 오지. 아들아, 딸아, 왜 딴집 가서 기웃거렸냐? 여기 오면 내가 너에게 줄 텐데. 왜 딴 데 가서 기웃거렸냐? 왜 부질없는 짓을 하고 다녔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지거나 어려움이 되어지거나 슬픔이 되어지거나 애환이 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자로 우리 이끌어 가셔서 그 자리에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이뤄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이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노래하는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 인생 중에 두 가지가 있죠.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뭐 눈물이 뚝뚝 흘러야 눈물을 흘리나요? 속으로 울고 속으로 근심하고 날마다 여기 먹구름이 가득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뭐 청승받은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하루 100년 뭐 살자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도 눈물 찔찔 나게 하는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 노래가 바뀌어져요. 노래의 색깔이 바뀌고 가사가 바뀌고 음률이 바뀌고요. 기쁨에 폭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봅시다. 쭉 얘기를 쭉 나올 때 제일 끝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이 있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깨달음까지 쭉 이어져 가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제일 앞에 사도 바울이 이래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은 자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은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있고 천국 소만의 확신이 있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이 있으면요, 인생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고 딸 되어짐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면 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온전한 인생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은 수수께끼 같고 인생은 미완성이고 뭐 이런 가사도 있죠. 인생은 미완성. 그렇죠? 예수 없이 인생을 살면 미완성이에요. 다 그러고 사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요, 안 그런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자들 달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권면을 하시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원수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육의 사람으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나 때리는데, 내 주머니 있는 거 뺏어가는데, 내 마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겠어요? 육의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 되어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완전히 다른 존귀한 존재라는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요, 나를 때리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안타깝게 보여요. 그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달개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긍휼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갖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로마서 5장 48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온전하시죠. 이 안에 완전하신 분이셔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나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목표가 생기죠. 뭐요? 하나님 닮은 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께서는 온전하라 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인생은요, 답을 알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인생 안에서는요, 궁금하거나 의심이 되거나 해결이 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예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시면 예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하시면 아니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졌다는 확신을 살게 되어지면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나도 함께 동참하게 되어져서요, 내 인생 왜 이러지? 이런 얘기 안 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인생으로서 내 삶의 주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인생은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온전한 인생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 온전함의 축복이 있어요.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심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심하고 불안하고 답을 찾지 못할 때 그의 짐을 털어주고 답을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요,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복은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얘기할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이 인물 눈에 눈여겨보시길 바라요. 욥기의 주인공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온전하다. 그 사람은 온전하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거 아까 그 얘기 우리 나눴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은 올곧게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알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이 뭡니까? 시편에 이런 얘기하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과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욥은요, 진짜 복 있는 자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절에 이하에 보시면 아들이 7, 딸이 3, 소유는 뭐 양이 7천, 뭐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 암낙이 500, 종도 많이 있고 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가장 훌륭한 자, 멋진 자, 가장 큰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지. 욥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성경에 이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복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삭 복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야곱 복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요셉 복 받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면서 축복하여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는요, 복 있는 자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을 깨우치워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을 확증시켜 주실 때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온전한 인생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면서 성령께서는 우리 손을 붙잡고 그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갖게 되어질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깨우침,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깨우침이 신앙의 색깔을 바꿔놓습니다. 이 깨우침이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을 바꿔놔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우치면 성화에 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육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느냐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우치면 성령 안에서 이 역사는 승리로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성령님은요, 여러분들 잘되게 하는데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붓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성령님은요 크게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우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충만한 역사,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을 깨달은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심령에 손을 놓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부터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신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참 즐거운 개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어서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가족 되어지는 복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